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려질 찬양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심이 더 크게 올려지게 하여 주세요. 모두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기 하시고 다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살면서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 힘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인 주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다음은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배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넘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그 신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인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녀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매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가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도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수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혀서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왕이 나신대요 근심에 누릴 때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되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크게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요단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의 발바닥으로 율전을 막는 동시에 요단물이 목무수로 흘러서 천가같이 어렵게 넘쳤더라. 아멘. 임낙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이 있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 됐을 때에도 극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실족치 않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으나 저희들이 고난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난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방향을 잃고 간구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고통과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힘에 겨워도 감사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최악의 강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물가가 상승하고 불안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적인 혼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할 일이 많아지고 국민들이 재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되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노이 땅에 선한 열매 맺는 주의 성전으로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힘을 다할 수 있는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전도로 주님 전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자녀들과 온 가정이 주님이 주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학교와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뜨거워지는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강한 믿음 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저희 성도들 필요한 부분을 충분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김송민 담임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우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응답하여 주소서.
힘찬 성관의 찬양을 드리니까 힘이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의 힘으로 또 하나님 말씀 또 힘있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여호수아서 4장 말씀, 막막한 오늘 순종으로 내일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아주 급격한 변화와 혼돈 속에 있습니다. 평생을 IT 업계에서 베테랑으로 일해오신 한 성도님의 씁쓸한 고백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안목을 신뢰하며 아들을 향후 가장 촉망받는다고 하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유명하던 그 학과가 순식간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학과로 변해버렸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평생 IT 업계에서 쌓아올린 내 경험과 데이터로 아들에게 조언했는데 세상의 변화 속도가 내 경험의 속도를 아득히 멀리 추월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공감을 얻은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당시 가장 인기 있고 전망 좋다는 학과에 합격해서 다니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보니 그새 세상이 바뀌어서 그토록 전망이 좋던 그 학과의 전망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급해진 청년은 머리를 싸매고 당시 새롭게 떠오르는 다른 유망 학과로 전과를 감행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치열하게 공부해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쥐었는데 웬걸요? 그 졸업장을 쓸모없게 만드는 더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대학 진학할 때 나의 안목도 제대로 발빠르게 대처했던 내 계산도 모두 다 안타깝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운이 없던 어떤 청년이나 IT 업계에 종사했던 이 성도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통계와 데이터, 수십 년간 통용되는 세상의 관행과 전망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자화상입니다. 이 무서운 변동성과 불안감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우리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제까지는 굳건해 보였던 내 직장의 입지가 하루 아침에 흔들립니다. 수년간 땀을 흘리고 내 사업과 가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의 흐름과 무역의 갈등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스펙을 쌓았고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거의 실적도 내일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막막한 오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토록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오늘,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정답이긴 하지만 솔직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막연하고 대책 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 막막한 오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인재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리더십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여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데이터와 스펙만으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바로 그날 너무나 많은 요단강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 올렸던 그 화려한 경력과 업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군대를 재봤더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청년처럼 그가 가졌던 과거의 승리 공식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처럼 막막한 오늘을 마주한 여호수아, 과연 그는 무엇으로 이 막막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져 내린 세상의 전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진짜 위기는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위기는 안팎으로 몰려오는 의심과 내적 불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의 영웅이었고 광야 40년을 버텨낸 베테랑이었습니다. IT 업계의 베테랑인 아버지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안목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할 법한 수많은 실적과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백성들 앞에 리더로 섰을 때 여호수아의 그 화려한 이력과 경력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거장에 그들이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모세와 비교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냈지만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려가 순수한 응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당신은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모세만큼 굳세지 못하니 제발 좀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자 압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내면적으로 깊이 흔들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불안과 그리고 불안한 눈빛과 그 리더십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백성들의 의심에 찬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 속에서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모세의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자격지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서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명령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여호수아는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놀라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력함의 정점에서 맞은 것이 바로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맞아 헬보산의 눈동물이 흘러내려 강물이 언덕까지 넘쳐 흐르던 성난 요단강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허탈한 졸업장처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쌓은 경험과 데이터는 요단강의 거센 강물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주변의 의심 섞인 시선과 평가 속에서 과거의 성공 공신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 그것이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막막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더 강해져라. 능력을 증명해라. 이 트렌드에서 뒤처지면 끝장이다 라며 숨막히는 압박을 가해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의혹의 눈초리를 견디며 내면적으로 무섭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경험, 내 학벌, 내 직장이라는 스펙으로 내 실력을 증명해내고 이 불안의 강물을 건너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잠언 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 급변하고 내 능력을 압도하는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명철의 무력함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나를 향한 세상에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떨던 여호수아처럼 경험의 계산기를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이 무너진 그 막막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조건 없는 순종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안팎의 의구심과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에 갇혀 떨고 있었던 그 막막한 순간에 자신의 명철이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기죽어 주저앉아 있거나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헛된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적인 계산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는 백성들의 압박에 밀려서 내 실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혹은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신뢰했다면 말입니다. 상식을 따르자면 강물이 언도까지 범람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배를 만들거나 뗏목을 엮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니면 전략회의를 열어서 물이 줄어들 때까지 안전하게 수개월 동안 기다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가진 IT 업계의 경험과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완벽한 미래를 조언했던 아버지처럼 혹은 전방적으로 학과를 찾아 발빠르게 전과를 계획했던 그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상식적인 계산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대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성난 강물 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퍼런 강물이 집어삼킬 듯이 흐르고 있는 강물 한복판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내 무력함도 다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을 잠재울 유일한 무기는 내 실력이 어떠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험한 명령이었지만 단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노신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명령합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 명령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약속의 땅을 향한 요단강 도하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절망의 강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도하가 완료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룩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영적인 파장을 보게 됩니다. 그의 순종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영웅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철저히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자 그 순종의 강력한 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로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가 모든 의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의심하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목숨을 건 순종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도자의 신실한 선포와 제사장들의 목숨을 건 순종을 보았을 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위대한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강물이 멈춰서고 갈라진 마른 땅을 향해 온 백성들이 자신의 불안함을 묻어두고 걸어 들어가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적 속에서 주목해 봐야 할 하나님의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나와 마른 땅을 밟는 그 순간에 멈췄던 강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언덕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심지어 가장 위에서 두려워 떨며 조심스럽게 걷던 마지막 한 사람의 걸음까지 안전하게 강을 건너 육지에 안전하게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붙들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왔더니 학과의 진로가 불켜보이진 낙심한 청년처럼 내가 계산하고 두렸던 세상의 타이밍은 늘 어긋나고 우리를 배신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는 우리가 준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저만치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며 완벽합니다. 우리가 내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의지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오늘과 하나님의 기적이 마침내 완성되는 내일 사이에는 단 1초의 오차도 단 한 번의 시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강물을 막으실 것이고 우리가 다 건너기까지 그 절망의 무게를 친히 떠받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멈추는 철저한 순종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막막한 오늘을 넘어 내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한력 없이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요수아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세상 앞에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백성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순종의 상급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은 통쾌한 인생의 역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직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인간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숨막히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 정치적인 쇼를 하거나 과거 아말렉 전투의 승리 훈장을 꺼내들어 거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백성들 앞에 들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바보처럼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다시 말해 여호수아를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던 그 백성들의 눈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밤잠 못 들게 괴롭히던 저 사람이 과연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저 불안한 눈빛을 보니 이번 위기에는 무너지고 말겠구나 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기를 누구처럼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해대던 모세를 경외하던 것 같이 경외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으로 모세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했다면 평생 노력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거장의 그늘에서 꺼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자격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안목이 맞았어라고 내 실력을 자랑하며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를 잠재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안을 다스리는 진짜 해결책은 내 자격의 증명이나 스펙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유행을 쫓아 전공을 바꾸고 자격증을 따내도 세상은 금세 더 새로운 기술을 들고 와 우리의 스펙을 무력화하며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싸움은 끝이 없는 아주 피곤한 굴레일 뿐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약속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능력을 증명하라고 발버둥 치는 세상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다시 말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묵히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다시 말해 나를 무시하던 세상 앞에서도, 입지가 흔들리는 직장과 사업장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은총과 존귀함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서 크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자발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 한복판에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가장 당당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세상 위에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논반이 우리 인생의 막막함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반전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IT 업계의 경험과 안목으로 아들에게 컴퓨터 공학과를 권했지만 순식간에 AI 시대가 도래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무력함을 기억하십니까?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대처하며 전과까지 감행했지만 눈 깜짝할 새 바뀌어버린 세상의 패러다임 앞에서 또다시 좌절해야만 했던 그 청년의 막막함은 또 어떠했습니까? 내 명철과 계산으로 세상의 유행을 쫓았습니다. 가장 유망하고 전망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서글픈 패배감과 밀려드는 불안감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와 경험은 불확실로 가득한 미래를 결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는 확실하게 누렸던 나의 경험과 실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갈 길을 잃고 서 계십니까? 불안한 경제 상황과 내혹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언제 흔들릴지 몰라 두렵고 막막해 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혹은 자격심 때문에 내가 과연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내 자격을 의심하며 홀로 떨고 계십니다. 오늘 요단강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에 갇혀있지만 오직 순종으로 요단강을 갈라냈던 여호수아의 이 돌파 방식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스릴 유일한 열쇠는 세상의 인맥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불안이 내 삶에서 완벽히 사라져야 비로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확률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여호수아가 막막한 오늘 속에서도 감히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난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미천이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진리, 그분의 신실한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삶의 무거운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여 세상의 트렌드를 이리저리 쫓아다니던 피곤한 삶을 전적으로 멈추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오늘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거센 강물 속으로 한 걸음 디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나를 향해 내 실력을 증명해 보라며 짓누르던 세상의 압박에 기죽지 마십시오. 내 계산을 멈추고 순종함으로 오늘을 묵묵히 살아낼 때 하나님은 단 1초에 5천 없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요단강을 막아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흔들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을 신이 크게 높여주시는 반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세상의 전망과 관행에 가슴을 치지 말고 영원히 변찬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과감하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막막한 오늘은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소망의 내일로 완전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내일을 누리게 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은 요단강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업적이 무력해지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요단강을 순종으로 돌파해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거장의 그늘에 가려 끊임없이 자격을 의심받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거센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향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셨던 믿음의 승리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센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과 같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인간의 계산으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오늘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딤을 통하여 내일의 복된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영광 되게 하옵소서. 복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시작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또 하나님께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 삶의 은혜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혼돈하며 미움과 다툼이 파묻힙니다.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사 세상의 불화와 세상의 다툼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이 어수선하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높임받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며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온전하게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부둥켜 안고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게 해주시고 또 이 땅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애써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7월 31일 마지막 금요일은 금요 찬양 기도회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고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일, 5일 야겔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찬양 기도를 통해서 더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집사님께서 높은 진상의 성도님들의 위로의 담례로 묵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또 맛있는 떡 드시고 또 위로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소원한 소식이 있습니다. 귀임 소식입니다. 우리 강원주 집사님, 전현 집사님께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귀마를 되셨습니다. 그래도 강원주 집사님께서 또 회사에 자주 출장을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을 덜고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모든 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내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한 발걸음으로 걸어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살아온 조국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 위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정과 복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땅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교회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주시는 하나님